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반갑습니다.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라이브로 보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설교하고 있는 시점은 광화문 집회로 인해서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한국교회가 비난의 도마 위에 올라와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까지도 수고하는 일선의 많은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이 계신데 그들에게 기독교인 교회 사람들이 침을 뱉거나 또 이탈하면 안 되는데 도주하거나 도주해서 타 종교에 들어가서 또 피해를 주거나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끊임없이 많이 제시되는 시기에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초창기 한국교회의 성도들과 선교사들은 참 소수였지만 엄청난 일들을 많이 이 조선 땅에 그리고 대한민국에 전달했습니다. 교육 문제, 또 병원 문제, 사회의 계몽에 대한 문제, 그리고 여성 인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들은 철저하게 이 조선 땅, 또 한국 땅을 섬기고 사랑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섬겼던 그 헌신과 노력들이 점점 빛을 발했고 성경도 한글로 번역이 되고 또 그걸 통해서 한글이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그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3.1운동 때는 더 놀라운 일들이 많았죠. 당시에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나 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서명자 48명 중에 24명이 또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학교나 또 많은 공공기관이나 집이 부서지거나 또 그렇게 피해를 입었지만 교회당의 피해는 가장 많았고 또 많은 사람들 중에 구속되거나 다치거나 또 사망한 사람들도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차지했습니다. 인구 대비에 1.5% 그러니까 1.5%밖에 되지 않는 창조적 소수 그리스도인들이 그 땅을 변화시키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를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지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시작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팔복을 선포하시죠. 그리고 너희들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 속의 빛, 세상 속의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이게 아주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너무 익숙하고 잘하는 것 같지만 이걸 강조하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핵심은 세상 속의 빛, 세상 속의 소금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초창기의 한국 기독교는 세상 속의 빛, 세상 속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세상 속이 아니라 교회 안의 빛, 교회 속의 빛처럼 교회 안에서만 그리고 자기들 안에서만 자기들 공동체 안에서만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처럼 보여서 안타까움이 많다는 거죠. 1.5%밖에 되지 않는 소수였지만 그들은 세상 속에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놀라운 일들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이상하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너랑 나랑은 삶의 방식이 달라야 돼. 나는 정직하지 못하지만 너희는 정직해야 돼. 나는 술 담배를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술 담배를 하면 안 돼. 나는 그거 보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도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여러분, 이상한 논리 같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런 변하지 않는 시선을 가지고 있어요. 소금인 줄 알았더니 꺼내봤더니 짠맛이 나지 않아요. 빛인 줄 알았더니 비춰봤더니 흐리멍텅한 빛이 나요. 그럴 때 너랑 나랑 별반 다르지 않아. 그래서
그 모습 때문에 영향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직장 사역 연합회에서 또 대표로 계시는 원용일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원 목사님이 직장 사역을 하시던 실제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아주 오랫동안 남는 이야기가 있어요. 땡땡전자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예요. 땡땡전자는 노트북을 제조하고 만들었는데 그 해에 새롭게 신입생이 들어왔을 때 검은색 커버의 노트북, 당시에 제가 신학교 때 사용했던 게 검은색 커버의 노트북이 거의 전반적이었는데, 그런 노트북 말고 신입생들에게 좀 다양한 컬러의 노트북 커버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한 명의 직원을 그것을 잘하는 대만의 한 회사로 보냅니다. 근데 그 직원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고 반드시 이 일들을 성사해야 될 부담감을 가지고 그 회사에 갔어요. 중간 실무자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희한하게 우리 사장님은 한국을 싫어하고 땡땡 그 전자를 싫어한다. 당신이 있는 회사를 싫어하니까 일단 계약할 때는 당신이 땡땡 전자에서 왔다고 말하지 말고 다른 회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일단 계약을 하면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불편한 자리고 거짓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하다가 사장하고 계약을 하는 마지막 순간에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송한데 제가 거짓말을 할 수 없어서 밝힙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땡땡전자 직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사장은 정말 노여워하면서 그 자리를 뛰쳐나가 버립니다. 회사 정문까지 가이드를 하면서 왜 그랬냐고 책망하는 그 실무자에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리얼 크리스찬입니다. 리얼 크리스찬들은 세 가지를 하지 않는데 술과 여자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황당하지만 이 이야기를 그 외국인에게 전달하자 잠시만 기다려보라고 하더니 그분이 막 뛰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얼굴에 미소를 띄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장님도 리얼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사장님에게 당신이 했던 이야기를 전달했더니 나는 그 회사는 믿지 못하지만 당신 리얼 크리스찬의 이야기를 믿고 계약을 하겠다. 그래서 계약이 성사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직하면 손해 보는 것 같고 비상식적이면 정말 미련한 것처럼 보여도 진짜 빛은 빛이 납니다. 진짜 소금은 짠맛을 내요.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는 아론의 축도 또 아론의 축복기도 또 그렇게 표현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읽을 때 그냥 읽지만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읽을 때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여기서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할 때에는 그들은 소금을 떠올립니다. 소금은 보존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유업이 부패되지 않고 거룩하게 보존되는 것, 그러면 그들은 소금을 떠올립니다. 또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기 25절에 등장하는 비추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자연스럽게 빛을 떠올립니다.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가 이 구약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우리들의 존재, 우리들의 정체성은 이렇게 빛과 소금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이죠. 천국을 소유한 너희의 삶의 방식은 소금처럼 빛처럼 아주 썩어가는 것을 보존하고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노르웨이의 리우칸 마을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이 마을은 1883m의 아주 높은 고지에 또 산지에 둘러싸여 있는 곳입니다. 겨울이 시작되는 9월부터 3월까지는 장장 6개월 정도 빛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해가 빨리 지기 때문에 이 마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3개의 대형 거울을 산 위에다가 꼭대기에다가 설치해서 그것이 도시의 이 마을 한가운데 비추도록 햇볕을 끌어모으는 방식을 실현했습니다.
2013년도에 세계의 거대한 특수 거울을 설치했고 마을 광장에 태양빛을 반사해서 긴 어둠을 끝낸 것입니다. 이것을 처음 상상했던 사람은 100년 전 1913년에 샘 에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계획을 했었습니다. 막대한 자금 또 기술력 때문에 그 계획은 숲으로 돌아갔죠. 그러나 그가 꿈꿨던 그 꿈을 100년 만인 2013년도에 한 독지가의 기부로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획하고 계획하고 또 세우고 또 누군가는 헌신하고 실행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또 우리가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전 15년 전 개척을 했습니다. 전라북도 익산에 개척을 하고 그 꿈이 있는 교회라는 교회에서 개척을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 품었던 건 하나님, 십자가가 너무 많아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한 교회가 아니라 특별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마을 사람들, 동네 사람들, 지역 주민들이 이 교회는 정말 착한 교회다라고 하는 칭찬을 듣고 싶어요. 이게 제가 가졌던 소망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길거리 청소를 하고 동네 청소를 했습니다. 비가 갑자기 오는 날은 우산을 들고 가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우산이 없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분들에게 그 우산을 빌려줬어요. 드린 게 아니라 우산을 빌려줬어요. 그분들이 처음에 당황해하면서 누구냐고 물었고 저는 교회 목사고 이건 드리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거라고 저는 잠깐 가서 제 새 우산을 가져오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100% 그분들은 그 우산을 교회에다가 돌려주면서 여러 가지 선물들을 주면서 고맙다는 쪽지와 메모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더운 여름날에는 좀 아이스크림 싸잖아요. 그 아이스크림을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했어요. 거기서 그냥 전도하거나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그냥 교회가 당신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섬기기를 원한다라는 메시지를 주기를 원해서 그렇게 실천하고 또 실천했어요. 쪼그리고 불편하게 앉아있는 자리는 교회에서 의자를 갖다 놓기도 하고 동네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모기가 예배당 안에 많아서 방역기를 한 10만 원짜리를 구매했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는 교회당에다가 다 뿌리고 났더니 좀 양이 좀 남아가지고 마을로 가서 그걸 뿌리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누르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좋은 거 말고. 그랬더니 갑자기 동네 아주머니들이 시에서 나왔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교회에서 나왔다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저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보통은 동네 아이들이 쫓아다니는데 그 아주머니들이 저를 쫓아다니면서 계속 말을 붙이더니 자기 집에 가서 좀 이거 좀 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꺼이 그렇게 하죠 하고는 그 집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정원에다가 뿌리는 거죠. 여러분 에프킬라나 모기약을 가지고도 한계가 있는데 그분들 마음에는 그 당시에 그걸 뿌리면 자기 집 정원에 있는 그리고 그곳에 뿌리면 모기들이 다 사라질 거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걸 다 뿌려줬어요. 근데 자기 안방문을 열더니 집 안에까지 뿌려달라는 거예요. 제가 긋고 말렸어요. 이거 방 안에는 좀 위험할 것 같다. 근데 그분들이 요청을 해서 그렇게 뿌리는 걸 뿌려주고 제가 느꼈던 건 세상 사람들이지만 전도를 하거나 그럴 때는 문을 열지 않지만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 자기들의 니드에 맞는 어떤 일을 할 때는 기꺼이 문을 열어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해서 동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좋은 생각들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교회 바로 옆에 조폭 아저씨가 살았어요. 그분은 늘 교회 마당에다가 조그만 한 4대, 5대 정도 받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차장이었는데 자기 차를 바쳤습니다. BMW를 받쳐놨어요. 그때 마을 사람들이 이 교회 목사는 가난한데 BMW 타고 다닌다고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웃 사람이 거기다 바치는데. 그걸 유지하다가 교회에서 행사를 진행하면서 이 차를 부득불 좀 빼달라고 부탁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아저씨에게 처음으로 부탁했어요. 평소에는 받치셔도 괜찮은데 지금 잠시 이 차를 좀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 동그라미, 세모, 네모, 18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저 들으라고 일부러 욕을 하면서 이전에 있는 교회도 그랬는데 이 교회도 똑같다면서 저를 나무라기 시작했어요. 너무 화가 나고 설명하고 싶어도 설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분이 막무가내로 그렇게 욕을 하는데, 때마침 그 동네에 유지이신 최 씨 할아버지가 지나가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 교회에 있으면서 그 선한 일들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그 할아버지는 그 동네 유지로서 굉장히 저희들을 관심 있게 보고 도와주셨던 분이기도 해요. 근데 그분이 또 간섭을 하신 거죠.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조포 아저씨는 어렸을 때부터 그 마을에서 자랐으니까 이 교회가 차도 못 받치게 한다고 막 투덜투덜 그 욕을 하자 갑자기 최씨 할아버지가 욕을 하시는 거예요. 욕이 그렇게 은어로운 줄 몰랐어요. 그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 분에게 쌍욕을 하시면서, 야 임마, 이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야. 네가 생각했던 그 전의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야. 당장 차 빼. 라고 막 교회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야, 참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었어요. 저희가 4년 동안 그 교회에 있다가 지금 이 자리인 아파트촌 위치로 이전을 합니다. 그리고 그 1년 동안 그 아파트의 음식물 쓰레기를 청소해 주기도 하고 또 길거리 청소도 하기도 하고 방역을 하기도 하고 이런 선한 일들을 계속 진행하다가 1년쯤 지났을 때 저희 교회 전도사님 두 분이 쓰레기를 버리려고 쓰레기장에 갔다가 경비 아저씨에게 아주 곤욕을 치릅니다. 교회가 여기다가 쓰레기를 왜 버리냐는 등 시작해가지고 계속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을 하고 욕을 그렇게 심하게 하자 우리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아저씨 교회가 음식물 청소도 하고 음식물 통도 치워주고 그 청소도 하고 선한 일들을 해요. 근데 이분은 주일날은 출근을 안 하시는 분이라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하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광경을 처음부터 지켜보던 할아버지 한 분, 할머니 한 분이, 우리가 봤어. 그 교회 성도들이 청소하는 걸 우리가 봤어. 그 교회 젊은 목사가 음식물 쓰레기통을 직접 청소하는 걸 우리가 봤어. 니들은 방역을 한 번도 안 하는데 방역하는 걸 우리가 봤어. 하고 교회 편을 들어주는 거였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교회가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도 교회를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영세 아파트였는데 이 주공 아파트에서 주거복지 거버넌스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것은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아파트 내 안에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 소방서, 사회복지사, 시청 관련된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거버넌스를 이루고 그것을 해결하자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작은 교회였는데 저희 교회를 초대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기 다 전문가들이 오셨는데 저희 교회는 작고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친 것 같지 않은데 주변에 또 대형 교회도 많은데 왜 저희 교회를 이 프로젝트에 합류하게 하셨나요? 그랬더니 아파트 관리 소장님이 제가 한 게 아니라 이 원불교 복지관에서 목사님을 추천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복지관 총무님이 앉아 계셨는데 그 총무님에게 질문했어요. 원불교니까 교회를 추천할 리가 없고 원불교 복지관이 그 아파트 안에 복지센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저희들을 끌을 필요가 없었는데 그분이 하셨던 이야기는 이런 말이었습니다. 목사님, 저희들은 사회복지의 전문가예요. 그러나 영적인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교회가 도와주세요. 영적인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교회가 도와주세요. 전 그 이야기를 깜짝 놀라면서 들었어요. 그분의 입에서 영적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그건 원불교가 하지 못하는 것은 교회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저에게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계속 모임을 갖다가 3회 정도 됐을 때 새로운 의장을 뽑는데 거기에 회장을 새로 뽑는데 제가 그 회장이 됐습니다. 복지관을 갖고 있던 원불교 그 교무님이 자기가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추천을 저한테 해가지고는 제가 됐어요. 그래서 주거복지 거버넌스의 의장이 됐어요. 나중에는 그 마을의 평화를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고 돌려주기도 했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삶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바라보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고려대학교의 전 총장으로 계셨던 홍일식 총장님이 계세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이분이 미국에 갔을 때 한 식당에 사장님이 굉장히 근심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고 그와 대화를 나눕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이 주변에 흑인 갱단이 있는데 주기적으로 와가지고 돈을 뺏어가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그게 참 어렵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갈까 고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크리스찬이셨던 이 홍일식 총장님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걸 한번 해보세요. 여기 주변에 있는 흑인 마을 사람들에게 매달 한 번씩 그들의 부모를 모시고 와서 한국의 음식을 맛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걸 실천합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다시 그곳을 방문했던 이 총장님에게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그분이 들려줘요.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몇 년을 하고 있을 때 LA 폭동 사건이 벌어집니다. LA 폭동 사건이 벌어지면서 한인타운이 불에 타고 난리가 났는데 그때 자기들이 그렇게 섬겼을 때 그 대접을 받았던 흑인들이 그 식당 앞에 나타나서 이 식당은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 갱단을 막아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장님의 가족을 보호했다라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지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원이 아니에요. 태양은 핵 융합을 통해서 스스로 빛을 냅니다. 다른 그 빛을 태양빛을 받아서 그게 반사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빛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빛이 될 수 없어요. 성경의 세례 요한을 향해서 요한복음 1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빛을 증거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빛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성육신하셔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려고 철저히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를 통해 바로 나를 통해 복음이 보여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보는 것입니다. 어떤 가난한 중국인이 선교사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어디서 복음을 들었습니까? 그러자 그는 저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는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사는 영파 지역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아편 중독자였고 마약 중독자였고 매우 격한 성미를 가지고 있었고 그는 가정에서 굉장히 악한 폭력적인 남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기독교를 접하고 난 다음에 모든 생활이 변했습니다. 그는 아편을 끊었고 매우 친절한 성품이 되었고 그리고 그의 삶이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를 통해서 복음을 보았기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기는 하지만 보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복음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지만 교회가 그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1.5%밖에 되지 않았던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복음이 아름답게 증거되었던 100여 년 전 한국 교회를 그리워하며 답답한 마음을 가질 우리 많은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한 가지 나눔을 가지고 책 소개를 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 책이 시중에는 없을 수 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서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기독교 서점인데 어렸을 때 이 책을 접했습니다. 사랑에 빚진 자 최태섭
하는 책입니다. 이분은 한국 유리 사장님이시고 이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의 예와 에피소드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면, 이분이 만주에서 콩 장사를 할 때 이제 그 콩이 기차를 통해서 올 때 콩값이 갑자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격이 뜁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 사람들은 그 콩을 그 가격대로 팔지 않고, 원래 계약했던 대로 팔지 않고 유약금을 물고 그걸 2배나 물고 그냥 그 콩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윤을 창출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고민이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만주에서 다녔던 교회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 목사님도 훌륭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원래 계약했던 대로 그것을 팔아라 라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분도 그렇게 합니다. 중국인에게 그 계약금 그대로 판매를 하자. 이 중국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가 반절반절하자. 이윤을 이렇게 나누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손해보는 것 같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이 중국 사람들은 이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때부터 중국에서 장사를 할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윤을 남겼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놀라운 이야기죠. 6.25 전쟁이 나고 일사후퇴가 됐을 때 서울에서 도망가야 되는데, 피난을 가야 되는데, 이분이 갑자기 자기가 은행에다가 진 빚을 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보통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거래했던 은행에 찾아갑니다. 그 대출금을 갚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직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린 돈을 갚겠다고요? 전쟁통에 대출 장부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장부의 일부는 이미 부산으로 보냈고 일부는 분실되었습니다. 돈을 빌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마당에 그래도 갚으시게요. 그리고 선생님이 저에게 돈을 주셨는데 만약에 제가 그 돈을 가지고 다른 것에 쓰면 어떻게 하시게요? 라고 이야기했지만 막무가내로 그 돈을 갚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렵게 고생하시면서 6.25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분이 제주도에서 군납 사업을 할 때 원양어선을 구입해야 될, 근데 이게 자금이 없으니까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야 될, 대출해야 될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부산에 있는 한 은행에 찾아가서 그 융자를 신청합니다.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그분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이 전생 중에 피난길에 갚았던 그 대출금이 잘 갚아졌는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혹시 이 돈이 잘 갚아졌는지를 여쭤보자. 그때 직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선생님이시군요. 피난 중에 빚을 갚은 사람이 있다고 전해 들었는데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생각했는데 당신의 정직함은 은행가의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원이 그를 은행장에게 데리고 가서 소개합니다. 그리고 은행장은 당신처럼 진실하고 정직한 사업가를 만나본 적이 없다며 어마어마한 돈을 대출해 줍니다. 그리고 사업에 성공할 수가 있었어요. 앞에 있는 2가지 이야기도 참 대단하다라는 느낌이 드시죠? 근데 제가 제일 감동했던 건 그 책의 맨 마지막에 그분의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자기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놓은 에피소드입니다. 자기 남편은 정말 존경받는 남편이고 한 번도 약속을 하면 손해가 날지라도 그것을 반드시 지키는 신용가다. 그러면서 자기가 1,000만 원 정도를 갑자기 사기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돈을 사기당하고 어떻게든지 갚아보려고 이렇게 하다가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자기 남편에게 결국 그 이야기를 꺼내고 남편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줬다. 그런데 60년 살아가는 동안 자기 남편은 단 한 번도 그때 그 약점을 가지고 자기를 향해 탓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비슷한 일을 하려고 하면 남편이 아니 그때 예전에 당신 그랬지 않아? 근데 지금 또 이걸 하려고 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 최태섭 장로님은 단 한 번도 자기 아내에게 그와 같은 일들을 가지고 핀잔을 준 적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시대에 많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은 동일하고
그 마음들은 간절한 걸 알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도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다라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은 교회 안에 빛입니까? 교회 안에 소금이십니까? 여러분은 세상 속의 빛, 세상 속의 소금이십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속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삶을 살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비통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대한민국에 있는 이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하나님 그 일들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교회에 대해서 고개를 설레설레 휘저으며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욕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가라앉혀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있게 도와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교회, 진짜 목회자,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한국교회가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우리 개인의 존재,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며 나도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